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형제들아,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가 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의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 것이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율법의 신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은 항상 이 육신의 정욕에 탐욕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서 순종하여 더욱더 주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않고 죄인지 모르고 그냥 덤뻑덤뻑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바로 자기 기준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갑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기 의로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참 모르겠지만 그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부한 것이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을 보지 못하느라 이 말이요. 소경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연단에 금을 사서 금을 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밝히 보고 세마포를 사서 입어 수치를 면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악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이죠. 너희가 오늘 있다 내일 있다 어디 가서 1년을 유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육체는 아침에 안개와 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서 주의 뜻이면 어디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육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 선을 행할 줄 알지 않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알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알면서도 그건 하지 않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여서 싸게 나고 싶고 자기를 세우고 어떤 게 이익을 보고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참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누구의 종을 만들어? 자신의 종을 만들어. 자신이 듣기에 아름답고 자신이 듣기에 참으로 그래도 이 말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요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 왕이 적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머리가 되지 않았나이까. 그냥 당신이 처음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들어쓴 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하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했나이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왕을 못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왕노를 했어요. 근데 그가 부르짖어도 응답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에봇에 넣고 판결문이에요. 우리가 하리까 마리까 할 때 그때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림도 나오고 두림도 나오는 그런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더라. 그러면 선지자로서 꿈으로도 그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도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에봇을 물을 자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도역을 통해서. 왜? 다윗을 살려줬다고. 시기잖아요. 자기 왕자를 뺏을까봐 자기 의지로 그를 죽이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짓지 못하고 결국은 신접한 자에 가서 무릎 꿇고 그를 따라서 그 육신이 길보한 산에서 자살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고 육신의 것이 중요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얽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주님을 잘못 보고 오해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못하면서 제가 내일이면 가죠. 거기 가면 여기 가서 안 보려고 해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거기서 안 싸우면 밖에 나와서 싸워요. 근데 거의 누구가 싸우냐? 서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싸워 자리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목사님이 자리 맡아주지 말라고 했냐? 원래 그 사람은 거기에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말을 못하는 것이 거기 가면 부흥사협회 거기 주최하는 사람들 자리를 쫙 잡아놔요. 바닥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기변이라고 다 붙여놓고 또 이제 뭐 선교사라고 중간에 자기 교회 선교사라 중간쯤 딱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왜 붙여놓는지 모르겠어. 알아서 스스로 와서 뭔데 그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 자리는 그냥 그렇게 여기 뭔 자리요 그러면 안 하는데 그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래놓고 아무리 말하니까 당신들은 말해놓고 맨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는 갔죠.
거기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세워놨다. 그럼 그들 보고 일찍 오라고든지 왔다 가서 보라고든지. 근데 그 자리에 다 오냐? 다 오도 안 해. 안 오면 또 다른 사람 갖다 막 채우냐고 막 정신이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서로가 허락하는 사람도 안 변하고 이행하는 사람도 그거 보고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져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큰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경험해봤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은 한 번도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들 앉아야 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장로들 앉아야 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앞자리에서 뜁니다. 여기는 뭐 찬양인도 누가 해야 돼?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러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신앙생활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몇 개씩 갖다 놨다냐고 제가 신앙생활하고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왜? 사울처럼 사람 보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중요하거든. 한두 푼 얻어 돈까지 받아. 난 놀래서 돈까지 받더라고.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돈까지 받기래. 아, 그래서 싸우는구나. 일만하게 뿌리가 그 안에 있구나. 돈까지 받더라고요. 참 더럽구나. 그래서 어지가 하나님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싸우는 거요. 한 사람 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만하게 뿌려. 이게 우리가 잘 알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준 것은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고 똑같이 이 부분 어디에 적용이냐? 육체의 훈련법이란 말이야. 육체에 있는 법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온 것은 용서가 있어. 용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내적 외적인 죄를 드러내는 자예요. 여기는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만 보고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건 마음에까지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용서가 있다. 근데 이 용서는 뭘로 하냐? 용서는 뭘로 하느냐? 바로 회개로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도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이거면 회개는 누가 하냐?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인정한다. 그래서 뭐요? 죄의 경중을 한다는 거죠.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 이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것을 안다는 거죠. 죄를 싫어한다는 걸.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할 때, 이 도설을 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부여하냐면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즉 그리스도 아는 분량만큼 가슴을 찢습니다. 저 주님이 저런 분이셨는데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전력권하고 가슴을 찢으면서다 말이에요. 그래서 10편에 51편에 걸죠. 가슴을 찢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통해 이런 죄를 회개하다 보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할 일이 없죠. 그렇게 찢었는데 다시 반복한다. 그럼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반성한 거예요. 반성문 쓰듯이. 반성문 쓰고 다시 돌이켰다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가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란 말은 돌이켰단 말인데 확실히 100%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저거 저지르다가 내가 큰일 나갔구나. 저러다 진입되면 선을 넘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예리한 칼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면서도 회개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죄를 2번 반복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다윗은 죄를 번복해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번복해서 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죄는 졌지만 그래서 회개했지만 간음한 죄는 자기 충신의 부인을 간통한 죄는 주님도 하나님도 그것만큼은 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회에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간음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외모를 보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이 속고, 그래서 너는 속지 마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쳐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죄에 정지돼서 스스로 끌려가고 스스로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누가 가지고 지금도 쓰냐? 누가? 마귀가 가지고 쓴다 이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육체를 먹으라고 줬으니까. 육체를 먹으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가 뭐예요? 흙이잖아, 흙.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이라고 들어가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지라 했어요. 또 똑같은 말을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종식토록 벽을 다니면 흙을 먹을지니라고 했어요. 그 흙이 바로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죄로 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 15장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쓰냐? 나를 항상 참수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참수한단 말이야 지금도. 근데 뭘로 이 마귀를 이겨요? 이긴다고 그러잖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요. 이 피를 가지고 증거하고 전함으로 이겼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피가 없어. 이 피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탐욕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하는 어린 양 피예요. 이 피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성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피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란 말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지각을 가진 자, 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듭나려고 하냐?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5년 돼서도 거듭나지 않고 30년이 돼도 거듭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안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이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이다.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냐 이 말이요. 바로 왜 아니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니라고는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순종할 수 없고 그걸 모르니까 주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요놈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당연히 마귀를 알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고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라고 물리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마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마귀를 모른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요.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어문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든지 성경을 자기가 성경을 모르고 잘못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있든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성령으로만 읽어야 성령으로 읽을 때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귀에 들리게 읽어라. 그러니까 즉 성경을 읽을 때는 뭐해라? 소리내어 읽어라 이 말이야. 그냥 묵독하지 말고 소리내어 내 귀에 내 입으로 읽는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 귀에 들려야 한다 이 말이야. 들려 있게 해라. 그래야 잡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며 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참으로 정욕을 당해서 가며 예수를 모르고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 아직도 나는 외모지상주의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외모로 보여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린다. 이 사람에게는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 마음속엔 예수가 없다. 이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그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수없이 읽는데 그가 예수께 오지 않더라. 주님께 들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해. 그러나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더라 하고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속에 다만 나를 사랑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사랑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 당연히 너는 율법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했는데 왜 다를까? 외모를 취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멸시한다. 능력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접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싶어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이게 죽지 않으면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사람 눈치 보고 식사를 하는데도
저거 예수쟁이라고 할까봐. 사람이 너무 많잖아. 한다면 당신 속에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꺼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하니라. 왜? 나는 사람을 꺼리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했다 이거죠. 우리 전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거요, 외적인 거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걸 이길 수 있냐? 그냥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혈통이라고 그래요. 혈통. 사람이 혈통. 그래서 예수께서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사람의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내가 과연 예수를 아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구주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에 도통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것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더라. 근데 그것이 뭐냐? 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집파요, 율법으로 흠이 없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육체라고 그래. 육체의 배설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뭐예요? 바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충만하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하고 여러분이 오늘은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듣고 보니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 안에 참으로 주님보다 내 육신을 신종으로 살아야 했군요.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내가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 앞에 참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을 아버지여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자신의 영혼에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을 아버지 육신했기 때문에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